이제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창세기 1장 29절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땅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이것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이어서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무더워졌습니다. 건강도 유의해야 되겠고 또 여러 가지 좋은 또 일들도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데 모든 것들이 합해서 우리의 삶을 더 복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생명의 밥상이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양 올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영적 생명을 부여해 주시고 또 이 몸의 생명까지도 지켜주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 묶어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예배하신 말씀을 통해서 또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이 시대에 깨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온전히 지켜갈 수 있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을 또 세우셨습니다. 준비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겸손히 결단하며 응답하며 사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몸의 생명을 위해서 매일 밥을 먹고 삽니다. 밥은 그래서 생명이라고 하죠. 누군가 밥상을 차리고 또 함께 밥을 먹는 일은 정말 소중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옛적부터 밥상 차리는 일을 살림살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밥상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춤추는 평화운동가 홍순관 씨가 부른 노래 중에 쌀 한 톨의 무게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쌀 한 톨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 내 손바닥에 올려놓고 무게를 잰다. 바람과 천둥과 비와 햇살과 외로운 별빛도 그 안에 스며네. 농부의 새벽도 그 안에 숨었네. 나락 하늘 속에 우주가 들었네. 이렇게 펼쳐지는 노래죠. 작은 벼 알갱이, 나락 하늘에 우주가 들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우주를 삼키면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쌀이 밥이 되기까지는 88번 농부의 수고의 손길이 간다고 해서 쌀 밑자가 만들어졌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지만 시골에서 자랄 때 농사를 거들고는 했습니다. 쌀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먹거리는 직접 농사를 지어서 먹었죠. 농부에게 그것은 먹거리도 되지만 또 거래를 통해서 현금화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것 하나라도 손수 지은 것들이기 때문에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지금도 밥을 비롯해서 음식물이 상해서 버려지는 꼴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몸이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매일 밥을 먹고 사는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생물이 살기 위해서는 매일 먹어야 하기 때문에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먹는 것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 방금 읽은 말씀에서처럼 하나님께서는 채소와 과일나무를 양식으로 주신다고 하고 또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소서라고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6장에서는 주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나는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생명의 밥을 말하는 거죠. 오늘 본문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밥이다. 이 밥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뿐 아니라 성서는 밥상 공동체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모세의 출애굽 공동체는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밥상 공동체였습니다. 예수님의 공동체도 밥상 공동체였죠. 예수님의 일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늘 식탁을 차리는 것이었습니다. 말씀만 전하신 게 아니고 죄인들과 소위 소외된 사람들 그들과 함께 식탁을 밥상 공동체로 함께 하셨던 모습을 우리는 성서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은 성만찬으로 이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초대교회는 밥을 함께 나누는 성찬 공동체였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신앙 공동체는 곧 밥상 공동체입니다. 물론 사람이 밥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지만 밥과 생명, 또 생명과 신앙, 신앙과 밥은 일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강론 제목에 나오는 생명의 밥은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 생명의 밥은 예수님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께서 참된 생명의 밥이니 이제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서 산다는 것은 그분을 스승으로 신뢰하고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참된 제자로 사는 겁니다. 또 주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본을 따라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의 말씀과 가르침을 우리 몸에 육화시켜서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전쟁과 가난, 또 질병과 환경 오염으로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것은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 대신 욕심을 따르기 때문이죠. 육신의 밥만을 구하고 영적인 밥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악마로부터 돌들을 밥이 되게 하라는 시험을 받았을 때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받들어서 사람이 밥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위해서 밥이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살 수 없고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어야 된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욕의 혈안이 되어서 영적인 밥상보다는 육신의 밥상에만 관심을 기울인 결과 환경오염, 생태계의 파괴, 결국 오늘날의 기후위기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온전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다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다시 밥을 찾아 예수님을 찾아온 이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오늘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밥상은 예수님이 차려주신 밥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원한 양식과 그분의 생수가 올려진 밥상을 우리가 먼저 받아들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생명의 밥은 몸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밥상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소서,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밥상뿐만 아니라 몸의 생명을 위한 밥상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한 것이죠. 저는 20대 때 유학 시절 세끼 식사가 보약이라는 사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한동안 학업을 중단하고 대형 할인마트에서 일을 할 때인데 식사를 사실 제대로 제때에 하지 못하고 어떤 때는 두 끼를, 어떤 때는 한 끼를 걸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이 피곤하고 귀찮고 힘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뭘 만들어서 먹고 그러지 못하고 종종 건너뛴 거죠. 그런데 그 다음 주쯤 되면, 그렇게 한 주간을 지내고 나면 그 다음 주쯤 되면 힘이 없어지고 그냥 비실비실 앓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식과 환경도 다른 데다가 영양 보충이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으니까 그 20대인데도 불구하고 기력이 없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밥상을 업신여기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그 후부터 저는 어떤 것이든 간에 때가 되면 이 끼니를 챙겨 먹어야 된다는 그런 습관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이 때만 되면 시계보다도 더 정확합니다.
제 배는 시계보다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정말 밥이 내 몸을 잘 유지하는 그런 고귀한 것을 하다는 것을 그때 실감했던 것이었죠. 과거에는 우리 사회가 끼니를 걱정하고 제대로 먹고 살지 못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 연배 이상 되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런 시절을 다 겪으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시골에 살았지만 쌀밥이라는 것은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의 생일이 되는 날만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보리밥, 국수 또는 수제비,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식탁에 올라왔었죠. 그리고 그 외에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고구마, 감자, 옥수수, 토마토, 이런 것들이 주 재료들이었고 먹거리였습니다. 지금은 건강식이라고 그래서 먹지만, 그때 저는 허기를 때우기 위해서 먹었던 음식들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시골에서 그렇게 먹어서 그런지 제 건강은 이만큼 건강식으로, 억지로지만 건강식을 먹어가지고 이 정도 버티는 것 같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필요한 양식이 뭡니까? 공기, 물, 그리고 밥이겠죠. 이 천지의 자연이 그래서 밥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대기 오염, 수질 오염, 먹거리 오염으로 우리의 밥상은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습니다. 우리 밥상의 오염은 곧 지구 생태계의 파괴와 질병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산업화로 인해서 대기 오염이 생겼고, 또 합성 세제와 농약 살포로 인한 수질 오염, 또 토양 오염은 식품 첨가물과 함께 먹을거리의 오염을 불러왔습니다. 인스턴트 식품과 청량음료는 경제성과 상술로 인해서 독이 되어서 지금 현대인에게 병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즐겨 먹는 과자에는 보기 좋고 맛을 내기 위해서 불량한 그런 식품 첨가물이 수십에서 수백 종이 들어가 있고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가축은 항생제와 성장 촉진제를 사료와 함께 먹고 있죠. 또 유전자 조작 식품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한때 인류를 구원할 신기술로 아주 대대적으로 환영을 받았었습니다. 인류의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많이들 좋아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 그게 독이 되어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밥상의 회복 없이는 몸의 회복도, 생태계의 회복도 불가능한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이 계시는 우리의 몸의 온전한 회복과 거룩한 생활을 위해서 우리의 밥상을 바꾸어야 하겠습니다. 생명의 밥상이 되게 해야 하고, 또 식생활의 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이 생명의 길 초록 발자국 캠페인에 기후 미식이라고 하는 게 있죠. 여러분 자료를 보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기후 미식. 기후 미식은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강한 식생활을 의미합니다. 전 지구적으로 식품의 생산과 운송, 보관, 폐기를 위해서 많은 양의 탄소가 배출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육류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는 전체 탄소 배출의 약 22%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소고기 1kg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곡식
27kg과 물 10만 리터가 필요하며 운송과 포장 과정까지 포함하면 무려 60kg의 탄소가 배출된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육류 섭취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배출되는 상당량의 탄소를 줄일 수 있는 겁니다.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좀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겠지만 안 먹고 살 수는 없죠. 우리 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줄이자는 얘기입니다. 또한 식품이 먼 거리, 심지어는 지구 반대편에서 오랜 시간 동안 이동하기 위해서는 냉동 상태로 이동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산화탄소의 발생이 엄청나게 증가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참 세상 편해졌다. 정말 알지도 못하는 지구 반대편에서 만들어지는 과일 같은 것들이 우리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해외 직구까지 가능해져서 그러나 우리는 지금 내 입의 즐거움만을 생각할 때는 아니라는 거죠. 그 과정 속에 생겨나는 이산화탄소는 말도 못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 푸드라고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내가 살아가는 인근 지역에서 생산되고 또 소비되는 그런 식품들, 그러니까 국내 식품,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제품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아끼고 사용하면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조금만 먹거리에 대해서 신경을 쓴다면 훨씬 더 좋은 환경을 만들게 되고 여러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는 이 기후 미식의 실천은 더 건강한 음식을 먹게 되는 부수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만이 아니라 지금은 우리 교회에서 식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와 지역사회에서도 채식 그리고 지역의 음식들의 확대를 통해서 그것을 잘 활용하는 노력을 한다면 작은 노력만으로도 탄소 배출 저감을 하고 또 건강 증진에도 긍정적인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생활에 적용했으면 하는 겁니다. 바른 식생활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응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보다 더 우리는 단순해져야 합니다. 또 자연에 가깝게 사는 겁니다. 바른 식생활 또는 건강한 식생활을 하려면 이렇게 단순하고 자연에 가깝게 먹는 것, 이것이 생태계도 회복시키는 일이고 우리 몸은 생명의 밥상으로 만들어져 가게 되는 거죠. 환경 호르몬을 포함해서 유해한 물질의 섭취를 줄이려면 단순한 먹을거리를 먹고 보다 더 적게 먹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가공이 많이 되고 비싸고 기름진 음식은 유해한 성분이 그만큼 많이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건강에 좋은 것은 자연에서 직접 얻을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외식보다는 가정식이 좋고 고기보다는 채소 중에서도 유기농 채소로 우리가 섭취를 할 때 몸의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가정에서 베란다에 텃밭을 만든다든지 옥상 텃밭을 만들어서 적지만 직접 재배해서 먹는 것은 몸에도 좋고 또 자연 환경에도 큰 보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건물 옥상에도 이
옥상 텃밭을 조만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먹을 것인가도 우리는 생각해야 되겠죠. 성서는 한마디로 모든 것을 종합해서 이야기하면 감사함으로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현주 목사님이 쓴 짧은 시가 하나 있어요. 나는 밥을 먹는 자식에게라고 하는 이 시에서 우리는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천천히 씹어서 공손히 삼켜라. 봄부터 여름 지나 가을까지 그 여러 날들을 비바람 땡볕 속에서 익어온 쌀인데 그렇게 허겁지겁 먹어서야 어느 틈에 고운 마음이 들겠느냐. 사람이 고운 줄을 모르면, 고마운 줄을 모르면 그게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잘 한번 눈으로 더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밥을 아무 생각 없이 막 씹어 삼키는데 고마운 줄 모르고 마음에 감사함을 모르고 허겁지겁 먹는 것이 되겠는가? 고마움을 모르는데 그게 사람이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필요한 양식을 공손하게 감사함으로 먹어야 사람답다는 말씀인 거죠. 생명이 되는 밥상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말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농부들의 수고에 대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정말로 쌀 한 톨에는 온 우주가 들어있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합니다. 햇빛과 바람과 비, 이 모든 것들이 쌀 한 톨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수고한 손길에게 정말로 감사해야 한다는 말이죠. 이따금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러 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그 중에 어떤 분은 꼭 좀 습관적으로 식당의 인테리어를 비롯해서 종업원의 태도, 음식까지 아주 일거수일투족 불평을 하고 지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혼자 깨끗한 척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기분 좋게 감사함으로 먹어야 할 그래야 양식이 될 텐데 꼭 같이 간 사람도 만나지 않게 있던 맛도 떨어지게 그렇게 자꾸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식사를 해보면 그 사람의 품격을 알 수 있구나. 감사하고 먹을 때 생명의 밥상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매일의 식사가 성찬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베풀어 주시는 성찬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식탁을 대하는 태도가 더 진지하고 감사로 가득해야 합니다. 음식을 준비하고 나누는 모든 과정에서 생명이 깃든 그런 밥상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개의 생명 밥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살과 피로 지어주신 생명의 밥상과 몸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밥상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몸의 유익한 그런 먹거리로 생명의 밥상을 차리고 또 절제와 감사함으로 서로 나누는 거룩한 밥상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고 또 자연과 공존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대로 사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더 이렇게 복되고 의미 있는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찬송가 이제 198장 함께 부르시